자,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제가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로 1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저희들에게 영적인 고정관념을 깨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정관념 깨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고정관념들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을 깬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굉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달리하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생각으로 무장하면 여러분 다른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정신 이상자라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들을 깨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시간 여러분 가득 채워 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전히 불가능한 것을 행하는 사람으로 우뚝 일어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불가능한 것을 행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불가능한 것을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월등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어떤 방법을 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붙잡고 우리의 고정관념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라고 하셨거든요. 하라고 하셨는데 그 하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셨고 능력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고정관념만 깨뜨린다면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가지고 1장부터 지금 10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의 핵심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은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우리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 2장에는 오직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외워야 됩니다. 오직입니다. 1장 2장이 뭐라고요?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오직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직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다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절대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직으로 사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이 믿음, 이 생각, 이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가득 넘쳐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크게 한번 하세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오십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렇게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종교는 어떤 건가 하면 내가 열심히 뭘 자꾸 해보겠고 내가 착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죄 안 지으려고 애쓰면서 사는 게 예수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청산하신 다음에 나를 깨끗게 해놓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안 떠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산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알고 그분하고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지금도 가지세요.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 100번씩 100일간 써고 말하고 상상하고 자꾸 연습하십시오. 하루에 몇 번요? 100번 하라는 거예요. 왜 100번? 어떤 분은 100번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한목에 100번 하고 막 저녁에는 안 하고 이러시는데, 100번 해라 이 말은요, 하루 종일 살면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삽시다. 자꾸 믿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안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고 기도라 그래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따라하고 말하고 하루에 100번도 하고, 그걸 여러분 100번을 하는데 근황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요, 실제로 믿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이걸요, 하루에 100번도 상상하고 글로 쓰고 100일 이상을요 자꾸 말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게 내 생각 속에 나의 고정관념들이 빠지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그 결과는요, 엄청난 결과가 틀림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속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보고 기도라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는 기도,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것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에게 그랬어요. 주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계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주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걸요, 하루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꾸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역사하실까, 나를 뭐 기뻐하실까, 자꾸 여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요, 주님이 우리 보고 절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신다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인정하고 자꾸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도 역사하신다. 이걸요, 여러분 100번 이상 하십시오. 지금 우리 3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꾸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사는 게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면서 사는 게 예수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딱 한 가지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축복관들, 그러면 물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 이런 게 따라와요. 따라오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어떤 면에서 뭐 완벽하게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이걸 원한다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제일 완벽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동일한 환경 속에서 이 땅을 사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저 사람들은 같은 일 속에서 떨고 불안한데 저와 여러분은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식당을 갔습니다. 근데 그 식당에 잘 아는 그 분이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이분이 너무너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네? 이분이 너무 많이 변해서, 그래서 밖에 우리 다른 분이 이렇게 그 밖에 잠시 나갔을 때 그 주인이 묻더래요. 아, 목사님이 오셨다는데 진짜 오셨냐고, 어느 분이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인사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저 언니가 교회 가들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 예수 믿게 생겼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꾸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성경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이 나의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고정관념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 바꾸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놀라움을 가지고 살기가, 이 고정관념이 바뀌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고정관념만 바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손을 통해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신다고 믿으면요, 놀라운 일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3번만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3번 믿음으로 하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놀라운 일, 이걸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함께 하사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니,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붙잡고 하루에 100번도 하고 1000번도 하고 이걸 100일 이상 하라는 거는요, 습관이 되도록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것이 50시간 기도할 때 해야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자꾸 하는 겁니다.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실제로 함께 하시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렵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라야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지면요, 예수 믿는데도 왜 이러나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구나,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막 다른 거 한번 의지해 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데,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모르는 일입니다.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은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 안 믿는다고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돈도 안 벌어지고 쫄딱 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실하게 살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살고 할 때 돈도 잘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껍데기 것들 보면서 예수 믿는데 나는 안 되고 저 사람들은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고정관념이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기도 기간에 여러분 이걸 열심히 해보십시오.
열심히 하면 여러분에게 강한 믿음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습관이 되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 뭔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면서 사는 삶이 열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도자로서의 삶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다 지켜서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이 만나는 것을 오늘 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는요 고넬료, 이름이 좀 어려워요. 고시예요. 고시. 한번 따라 합시다. 고넬료. 어떤 분이 보혜사 이러니까요, 권사님인데, 제가 다른 교회 집회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보고 살짝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저 권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목사님, 저분이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다른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보혜사 이러니까 절 이름인 줄 알고 이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그게 권사님이래요. 웃긴다 진짜. 그죠? 여러분, 그래서 자꾸 제가 따라해라 하고 자꾸 성경 지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름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고, 베드로라는 예수님이 제자가 있는데 떨어진 곳에서 서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같은 시간에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도 제6시, 6시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를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유대인 시간이 6시니까 6시 되면 12시입니다. 낮 12시에 기도하러 어디 올라갔냐면 지붕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늘 기도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4장, 5장은요 오직을 붙잡은 사람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붙잡은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앉아있지 않습니까? 매일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분이 거기 앉아서 늘 돈 달라고 합니다. 기도하다가 보니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치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안에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막 올라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 버렸어요. 그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입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돼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면 선천적이지 않습니까? 선천적인 질병이 여러분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에?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러면 좋습니다. 오늘도 보니까요 기도하다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날 때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막 핍박이 일어나고 이럽니다. 그럴 때도요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보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라는 곳에 바울 사도가 갔는데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만은 기도하는 처소가 있나 하고는 찾아다니다가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또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돼서 귀신을 내쫓음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바울이요 기도하러 가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기도 장소만 바뀌었지 바울이 그 안에서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미하니 죄수들이 더 떠라 그러는 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이걸 볼 때 사도행전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제이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읍시다. 진짜 예수를 믿자고. 네?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께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 말입니까? 다른 이야기 많이 못해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셔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요, 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 지옥형 벌로 가고 지옥 가게 생겼으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려고 이 땅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차 타려고, 좋은 집 짓고 좋은 집에 살려고, 그거 잘 되라고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물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거할 때 이런 문들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덤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혹 우리가 막말로 쪽팔리는 일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미투에 크게 걸린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감옥을 갔습니다. 누명을 쓰게 된 거죠. 여러분, 미투 때문에 감옥에 갔으면 소문이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감옥 안에서도 아마 소문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이야기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이 좀 잘 안 벌어집니까?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많은 간정들이 우리를 잘못된 생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돈 벌었다 그러고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되는 일은 오직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자꾸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만나느냐? 먼저 하나님의 터치를 받은 사람 베드로와, 아직도 고넬료는 성령의 터치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사람, 성령의 터치를 받았던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데요, 서로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성령님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요,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뜨겁게 장악하게 돼야 됩니다. 그게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만남을 통해서 성령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고넬료에게. 그런데 그 과정에 베드로가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가 내려와요. 기도는 환상입니다. 보자기가 쑥 내려오는데 보니까 구약 시대에 먹지 말라고 한 동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동물들이 막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고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럽니다. 야, 이거 잡아 먹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지금까지 내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한 번도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자기 관념, 자기 고정관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지금도 그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을 드러내라.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걸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 또 그것마저도 생각지도 않으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고정관념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을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베드로야, 15절에 보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자꾸
야, 나 이거 더러운 거 이거 안 먹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건 너 자꾸 더럽다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요, 베드로가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정관념이 센지.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다면 막 한 번만 보면은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고정관념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지간히 은혜를 주셔도 이 고정관념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 3번이나요 보재기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것도 그렇게 3번이나 그러고 나서도 베드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베드로가 만날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빨리 사람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너가 데리고 오너라. 왜냐하면 그 당시는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그 집에 가면 안 돼요. 그 집에 가서 뭐 같이 이렇게 하고 하는 게 고정관념이 안 하는 짓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하던 짓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정관념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고넬료에게도 가서 사람을 보내고 막 이러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요, 여러분, 만나가지고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저는 이번 주간에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배여진 집사님이라고 여기 계세요. 제가 뭐 주보에 이름을 써놨기 때문에 이름을 밝힙니다. 제가 그분은 신방 가서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저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접수합니다 하고 배우고 왔습니다. 이분이요, 아가씨 때 병이 들었는데 너무 불치병이 걸린 거예요.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이 뼈가 녹는 병이 걸렸대요. 이유 없이. 그런데 뼈가 녹는데요, 그 아픔, 그 통증은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더래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병원에서도 이게 무슨 병인지 몰라서 이게 어떻게 발생된지 뭐 원인을 모르니까, 그런데 무조건 항암을 해보자, 항암을 해서 처단을 해보자 하는데 배 집사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항암해도 소용없다 싶으니까 그거 다 거부하고 조그마한 기도원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환상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안아주더래요. 내가 어떤 폼으로 안아주더나 구체적으로는 안 물어봤습니다. 안아주시더래요. 그 안아주는 그 시간 이후부터 한 3분 동안 안 아프더래요. 좀 있으니까 한 5분을 안 아프더래요. 조금 있으니까 또 통증이 왔다가 또 길게 안 아프더래요. 그래가지고 계속 안 아프답니다,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환상, 이건요, 무슨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을 하려고 노력해서도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건 어떤 큰 데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 밖에 놀라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을 한번 터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압니다. 저는 예수를 잘 믿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인도를 통해 가게 되는데, 신학대학원을 가서 이제 목사가 될 길을 가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앞이 깜깜한 거예요. 솔직히 목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요, 육적인 일로는 안 되는 일이고 영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일이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하루 어떤 작은 기도 모임에서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여러분도 꼭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터치를 한번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모임에 둥글게 앉아 있는데요,
제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가지고 어디에 가서 내가 기도를 하면, 누구 옆에 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을까? 은혜 받은 사람 옆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눈 뜨고 보니까 어떤 분이 제 눈에, 같은 반 학생인데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옆에 비죽고 들어가서 거기 앉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다. 이거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표현해보자면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 오늘 피곤하지도 않은데 왜 일어나 하고는 입술을 벌려서 막 이렇게 하는데 4번이나 기도가 안 돼서 혀를 펴고 막 이러는데요, 제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오늘 기도가 안 돼,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닌데 이거 뭐 이상하다. 혹시 내 입에서 방언이 나오려고 그러냐?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방언이 터지면서요, 하늘에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늘에서 전봇대 같은 빗줄기가 내려오는데 그 빗줄기가 제 가슴을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저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터치가 있을 때 사람은 바꿔집니다. 제가 그때부터 제 스스로가 이상해졌습니다. 뭐가 이상해졌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믿을까 말까 하고 자꾸 까마귀 고기 드시는 분들 있죠. 하나님께 한번 간절하게 한번 사모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터치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저는 성경을 읽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점점 더 사모하게 되고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된 게, 그게 기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밖에, 베드로를 터치하시던 하나님,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너가 이거 잡아먹어라 하니까 들고 올라가고, 잡아먹어라 3번이나 그랬던 베드로에게 고정관념을 깨치시고 새로운 문들을 열어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고정관념을 깨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고정관념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붙잡힌 바 되게 되겠다고 믿음으로 자꾸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한번 우리 믿음으로 받아갑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간구하지 말고 성경에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에는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고정관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아무것도 없지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해라고 이름 말부터 바꾸어 주었듯이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자꾸 바꾸어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했던 고정관념에서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님께 포커스 맞춥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의 사람들이 자꾸 서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봐봐라, 나는 너희들에게 나가서 전도할 때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성령의 능력에 너희들이 붙잡혀야 된다. 그러면서 그 3장에 가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에 붙잡혀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고린도전서입니다. 성령님께 초점 맞추지 않으면요, 여러분 교회가 인본주의가 됩니다. 나는 누구 편이다 하고, 나는 누구 좋더라 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생각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전임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핵심인데 뭔가 하면, 너희들이 분쟁을 하고 어려운 것은 성령의 사람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은 성령의 집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집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 생각을 가지고 붙잡혀서 장악당하십시오.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께 사로잡힌 자인 것을 인정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대전에 올라가서 이제 이 조그마한 그룹에 이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습니다만 이 그룹이 목사님들 모이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분이 기도를 어느 사모님이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더라고요. 긴 세월 동안.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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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오늘 성안의 손으로 동일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이 성안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좀 해보소. 네? 할 때까지 해보려고 하니까 지금 숨 넘어가려고 한다. 여러분, 반복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오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셔요. 그게 예수제입니다. 누가 예수제이냐? 예수를 믿었더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이것을 날마다 믿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렇게 사는 게 예수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날이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걸 하루에 100번도 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쓰고 말하는 일을 100일 동안 해라는 말은 한 100일 하면 사람이 습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하루 이틀 하고 한 달 하고 그만두지 말고 10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고정관념을 깨시고, 여러분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믿고. 할렐루야. 예수 믿고 여러분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제이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틀린 기도입니다. 틀린 이야기예요. 그분이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그랬으면 어째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생각을 붙잡고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일 속에 함께 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꿈을 꾸고 상상을 하고 믿음을 불어넣고 믿음의 말을 하고, 여러분, 우리의 말은 핸들과 같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벌써 핸들을 틀어놓으면 핸들 트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바라보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핸들 틀어놓은 쪽으로 간다고. 그게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이 이번에 50시간 기도 행진 속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더 영광을 올려드리고 더 그것을 나에게 키우겠고, 내가 아담을 키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풍성하게 키우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게 로마서 5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담을 키우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천하셨다는 말은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그분이 성천하실 때 우리가 그분 우편에 같이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성천하시는 우리가 주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믿고 주장하고 말하고 고집함으로 여러분 속에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하는 모든 일들에서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칩시다 이제. 예.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조장래 선생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예? 하나님 함께 합니다. 일이 잘 돼야 하나님 함께 합니까? 예? 아닙니다. 일이 안 돼도
사람들이 웃긴다. 예수 좀 믿어보다가 뭐가 좀 안 되면요, 아, 이거 좀 그만두어 버릴까? 이런 생각들을,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할렐루야. 혹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퍼떡. 아멘. 네. 제가 왜 이래 내려와서 하는가 하면 실제로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2마리 치킨 파시면서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집사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아들이 축구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영광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 네가 지금 청년 때 요셉처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애굽에 혼자 내려가잖아, 요셉이 종으로.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예? 아닌 것 같은데 한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이 함께. 아멘. 예. 그때는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예. 조송하시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이 양반이요, 초신자입니다. 어제 제보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잠시 기도했는데 2시간이 훌쩍훌쩍 가는데 어떻게 그래. 처음에는 기도가 제보고 지겹다 했거든요. 기도는 기도를 배우게 합니다. 2시간에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대요. 이분이 눈이 좀 크다 보니 한 거 감았다 뜨는 게 2시간 걸려요. 네.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기도에 불이 붙었구나.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청년 때 예수 믿다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그분이 안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양선생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같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집사님도 악수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네. 집사님 손은 황금 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손입니다.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제 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넘쳐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그분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정관념요, 하나님이 그렇게 베드로 보고 야, 이거 봐라, 이거 잡아먹으라는데요, 뭐라 합니까? 아, 나는 지금까지 그거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면 2번째는 KO 돼야 될 거 아니에요. 3번을 보여줬다는 것은 고정관념 그거 바꾸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형편과 처지, 또 가정사, 여러 가지 일들이 꼬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잡는다면 그 어떤 꼬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네. 우리 3번 하고 마칩시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에게 있다. 3번 믿음으로 크게 선포하시고 받아들이고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불치병이 혹시 있어서 그것 때문에 눌려있는 사람들 이 시간에 떠나가고 풀리게 될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의 문제가 풀리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시원해질 겁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의 승리가 나에게 있다. 3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승리가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에게 있다. 예수제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보면 하나님 내 형편을 모르십니까? 하나님 형편을 모르십니까? 맨날 짜기만 짜요. 여러분, 저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울 때도 있어요.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나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울 때도 있습니다만은 잠시 울다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때문에 기쁨의 샘이 터지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눈 뜨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함을 모든 고정관념을 깨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남을 믿습니다.
하루에 100번도 합시다. 하루에 100번 이상, 100일 이상을 계속하면요, 믿음이 틀림없이 생길 겁니다. 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길을 가면서도 하세요. 사도행전 19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예? 저는 성경 읽다가 그게 제한테 꽂혔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떠나고 귀신도 나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그럼 그게 오늘날 있다 없다 이거 따지고 예수 믿으랍니까? 그거 따지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